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 생각하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혼의 추수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가족들의 추수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이웃의 영혼들이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인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교회 내에 든든한 허리가 되어야 함을, 또 이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원하건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오직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한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는 항종직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참된 일꾼이 선출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쁨의 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6째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찬양대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시고 제가 나가서 교회 자랑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대입니다. 정말 일당백이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 참 곱고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네, 내년도에 2분 더 남자 파트 추가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단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가 농번 사회에서 농사 마무리 짓고 짓는 감사절, 그러면 10월에 드리는 게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거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농사 짓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농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농사,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성서에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우리가 붙들고 생각해 볼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내가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또 있죠. 어떤 상황과도 그렇지만 또 내 마음자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마음자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자리가 있고, 또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좀 편안한 것 같아 보이면 내일 또 힘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내 마음자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태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어떤 한순간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은혜는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먼저 믿어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주님 앞에 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거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나 은혜가 먼저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널 내 자녀 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국한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퇴색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풍족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또 맥주감사절과 조금 다르게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누려왔는지를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도 돈 좋아합니다.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자꾸 목사 보고 청빈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개인의 신앙 안에서 청빈을 해야 되는 거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거 은혜 아닌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은혜 아니지 않겠어요? 건강의 문제로 접근해 보시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참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속 모르는 소리죠. 다 아픈 데가 있어요. 어디가 고장이 나도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에 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보험료를 많이 내시지만 병원 안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비싸다고 다른 건강보험료 비싸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서 보험금 타먹고 아파서 병원 가고 그래서 보험금 타먹고 그게 복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편안함,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의 편안함이 있다고 그게 은혜일까요? 자, 그러면 항상 편안하세요, 마음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도요 이 마음자리가 수십 번, 또 어떨 땐 수백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방금 좋았다가도 금세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방금 전까지 힘들었다가도 또 금세 또 마음자리가 편안해지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하루에도.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편안한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셨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은혜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는 뭘까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깨닫게 되는 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 있고 잘남을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혼을 구원받은 건 문제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평등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내가 잘났다고 구원의 무게가 다르고 내가 못났다고 구원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 그 자체가 놀라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생명을 살 수 없고 살아낼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공사하면서 교회 사무실 인터넷 선이 이렇게 다 흐트러져 가지고 며칠 동안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인터넷이 돼야 사실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올 수도 없어요. 새로 까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있는 거를 일일이 다시 찾아가지고 연결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여러분, 이걸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끊으시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전 출애굽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쏟아냈는지,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를 집중하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자리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겠고, 얼마나 많은 걸 먹었겠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만나는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지도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걸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또한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지 않아요. 아마 건강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건 너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잠을 자다가요, 가끔씩 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우잠을 자는 편인데요, 한쪽 코가 막혀요. 그런데 이게 공기가 잘 안 맞으면 두 쪽 코가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근데 입으로 숨 쉬는 것과 한쪽 코로 쉬는 게 다르고 두 쪽 코로 쉬는 게 다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코로 숨 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지금 아주 딱딱한 음식은 아닐지 몰라도 딱딱한 음식을 내 입으로, 내 이로 씹어서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먹고 싶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씹어도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데요. 넘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 일상에서 우리가 늘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그것이 조금만 막혀도 우리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사회는 매일같이 가족을 다 같이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특별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앞으로 이건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온 가족이 좀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또 친구와의 소중한 만남, 동료와의 만남. 여러분,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능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너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이 사람이 있어 나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지는 거예요.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나하고 너는요, 방향의 차이인 거예요. 방향의 차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은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은혜를 이해하니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한결 몸찬양팀 마음에 들면 쓰고 안 그러면 내가 다시 지어줄게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춤을 춘다라는 노랫말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다윗처럼 몸찬양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어요. 이름 지어줬어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지금 봤어. 얼른 3명 표정을 봤어.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 아니, 꼭 쓰라는 건 아닌데 의미는 좋잖아요. 다윗처럼.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다면,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은혜가 깨달아지고 얼마나 그 법궤가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으면 임금이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출까. 덩실덩실 춤을 출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감사해야 할까? 감사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감사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건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감사.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바라봤던 내 눈이 달라져요. 마음자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장점을 바라보게 되고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눈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찾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자리가 평안해지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 계속 그 힘든 상황을 붙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자리가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뭘까? 그래서 우리 지금 감사 챌린지 하고 있죠. 도전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었던 내 삶에서 억지로라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말도 안 되는 거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건요,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끕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내가 이것만 먹어도 감사.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어서 감사.
저는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좋은 일 있을 때, 잔치할 때 불러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운데 일할 사람 부를 때 저 안 부르면 삐졌어요. 아, 나는 일하는데 나를 안 불러준다고 전 삐진 사람이에요. 가면은요, 해필 페인트를 칠해도 이렇게 한여름에 칠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떼양볕 앞에서 그냥 페인트 칠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불러주는 게 감사였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에서 전화만 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로 늘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안 됩니까? 그리고 내가 기쁘면 어때요? 주변으로 그게 전파되게 돼 있죠. 전파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의 에너지가 함께 하게 돼서 사람들이 자꾸 감사하게 된다는,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뭔진 몰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삶을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정말 내가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삶의 자리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매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실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보십시오.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감사를 기록하셔야 돼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수첩이라도 하나 가지고 다니시고, 요즘은 휴대폰에 딱 메모할 수 있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감사했었구나. 작은 일들부터, 예를 들면 누군가 나눈 대화 속에 나를 깨닫게 하셨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구나. 참 감사하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거구나.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거지만 사실 그 사람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내게 그걸 건네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또 자연의 아름다움. 여러분, 지금같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뜬다라는 것처럼 감사할 일이 없어요. 저는 추위를 굉장히 타는 편인데요, 겨울이 추워야 합니다. 추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계절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일상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걸 감사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 안에 감사의 내용을 담으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것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옛날에 어른들이 왜 친구 잘 사겨라 이런 얘기 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부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 또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전파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늘 입에 거친 말을 담고 살면 자녀들도 거친 말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평화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담고 살면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의 태도가 되고,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는 예배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신앙의 태도로 연결됩니다. 다음 세대가 어쩌고 이럴 일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안 했구나, 우리가 제대로 안 했구나, 우리가 제대로 예배 자리 못 지켰구나, 얘네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우리의 탓이구나,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도움의 손길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나누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있는데요, 내 것을 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때 그걸 아까워하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부모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내 자녀에게 주기엔 어때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주지 못해서 아쉬운 거지, 있으면 다 꺼내주고 싶은 거예요. 다 꺼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누면 어때요? 기쁘기 때문에. 왜 기쁠까요? 그걸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걸 보니까 기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자리가 어떠냐면요, 참 못돼도 이렇게 못됐을까 싶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큰 맘 먹고 도와줬네요. 그러면 내가 나눴으니까 그때부터 난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준 사람은 잊어버려야 돼요. 받은 사람은 기억해야 하지만 준 사람은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주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줬으니까 그걸 어떻게 쓰든지 그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 필요한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다 그래서 도와줬더니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멋진 옷을, 비싼 옷을 사 입고 온 거야.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힘들다 그래서 도와줬더니 저렇게 값비싼 옷을 사 입을 수가 있냐고.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옷 사 입어서 기쁘고 즐거우면 된 거지. 아니면 그냥 아예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절대 옷 사 입으면 안 돼 하고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든지 잊어버리세요. 다만 받은 사람은 기억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서 저분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게 이렇게 귀한 것을 나눴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나눔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수한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읽어내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매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작은 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감사의 태도를 실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